할렐루야, 넥스 사랑교회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아멘.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네.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일어나라, 네.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번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왕의 예수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와 위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호산나 다시 예수께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넥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주일 1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터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2021년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부활절 전 주일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또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로 저와 우리 곽태규 목사님 또 오충성 목사님 함께 세계교회가 연합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시간대에 함께 접속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티저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요, 고난주간 우리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이죠.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성찬식이 진행되어지니 각 가정별로 빵과 포도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빵과 포도주스 준비해 주셔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대속에 구속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함께 기념하는 성찬식 같이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테마 연합예배 다음 주 주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웬만하면 교회에 또 한번 얼굴 같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하고요. 이 부활절 테마 연합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절 주일 지켜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절 감사 예물 봉투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다음 주 주일날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지고요. 또 온라인 예배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함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이그나이트 처치와 여러 가지 교회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바람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하면서 이 마음에 우리의 두려움들 또 영적인 그러한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즌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가면서 또 동시에 모범적인 또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장으로 만약에 추격해봐라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로마서 12장을 꼽아요. 그런데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학자 이외에 모든 성도들도 한 단어로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한 단어를 축약하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제거되고 그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혹시나 걸림돌이 된다는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이 자리 잡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더 가지려고 우리는 참 많이들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다. 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죠.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상은요 다툼하고 소란스럽기 그지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뺏기면은 그 기득권을 뺏는 자들을 억압시키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또 다른 무리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상은 정말 요지경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세상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루어야 될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시키려고 오신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소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평화입니다. 그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평안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우치고 또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보통 말은요 당시에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그 말의 효용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복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것이었어요. 보통 장군이나 왕들은요 개선을 할 때 멋진 말을 타고서 그렇게 등장하고 입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고 그 나귀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특별한 뜻이 또 있죠.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구약의 온전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압제하려는 왕이 아니라, 높임 받으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죄에서 진정 구원케 하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겸손의 왕의 모습과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며 진정한 평화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변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보니까요, 주님의 그 모습들이 나와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셨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끌고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그 나귀를 가져가는데 누가 물어보거든 어떻게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주인은요,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언제 어떠한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누구인지는 그 주인은 반드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은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면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일지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를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당시의 배경들을 조합해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정말 겸손의 왕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자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을 갖고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6절, 7절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명하신 대로 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얹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과 당시의 나뭇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길 위에 깔았어요. 레드카펫처럼 왕이 입성할 때 수많은 그러한 청중들이 그 왕을 보기 위해서 그 앞선 길을 막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일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과 나뭇가지를 그 길에 깔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행위는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한마디의 그러한 퍼포먼스였어요.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 길르아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후의 친구들의 반응들이 재밌어요. 각각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그 왕으로 추대받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서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와요. 그러한 것처럼 그들의 전부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겉옷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징하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 사람의 전 재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옷 한 벌.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올립니다.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대요.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옷을 깔았고 그 옷을 올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와 길 위에 깔아 헤롯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듯이 그 나귀를 때에 맞게끔 주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때가 되어 그 나귀를 쓰고자 하니 너는 준비하라. 나의 인생에 내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주님 호산나 호산나 찬송받으소서라고 고백한 그 나귀의 주인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때가 되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왕의 자리를 탐할 수 없어요. 오직 나의 겉옷이 깔린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무리들이 나와요. 어떠한 무리였는지 봅시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뒤로 어떻게 돼요? 그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동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큰 소동이 일어났듯이 그와 같은 표현의 소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 왕 대신 그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 이렇게 대답한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무리와는 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전부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 겉으로 그분이 그런 분이야? 능력 있네? 하다가 자신들도 그래 그럼 나도 저분을 지지할래. 분위기와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에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엔 심판받자
너나 할 것 없이 배신하고 돌이키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배신하지 않았느냐? 저들과 함께 있던 한패들 아니었느냐? 결국에는 또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 가롯 유다의 배신, 그것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왕, 그들이 얘기하는 그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그런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인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200만 명 넘게. 왜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무리에 합류하지는 못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멘, 우리가 도통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듯이 가롯 유다의 실패는요 깨어있지 않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될 그 부분들을요 우리가 정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유다가요 그 제자들 중에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이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혹시 나에게도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지 깨닫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고 영생과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내가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그러한 내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기록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의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만하면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의시되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이에요. 우리 특세가 시작되는 수요일. 그날을요 일명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사랑과 배신의 날일까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어떠한 일을 겪으시느냐, 옥합 깨트린 여인을 경험하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을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옥합 깨트린 여인의 그 씻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입상하실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은 것 같이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요 그 옥합 깨트린 여인도 자신의 전부를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요? 우리 주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바로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십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나올까? 왜 연이어서 이런 장면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의 인간적인 그 교만과 그 인간됨의 그러한 모습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똑똑했어요. 계산이 빨라서요 그 재정을 맡은 자였어요. 출신도요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그 11명의 제자들은 북쪽 어부 출신들이었고 막 그 험한 지역의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롯 유다는요 남쪽의 가롯이라는 도시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11명은 지방, 이 사람은 도시, 이렇게 스스로가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롯 지방은요 교육 지방이었어요. 교육이 남달랐어요. 항상 그는 배움에 차 있었고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누군가 자신을 조금만 소외하거나 무시하면요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자기 전 재산인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유다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너는 허비했다.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제지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스승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는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요? 감정으로 받기 시작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어떠한 일들을요? 감정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닌 감정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는 감정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이 여인을 두둔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 격한 감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죠?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깨어있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버리려고 계산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교만이 은혜를 가로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만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때를 만나면 얼마든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제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에요. 그것도 내 생각.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른 이유는요, 자기의 야심 때문,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그런 야심들을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야심들, 정치적인 생각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런 야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무수히는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 등 메시아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들의 야욕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들의 야욕은 커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다라는 그 길끝에 그들은 한 행동들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싸웠어요. 누가 크냐, 너냐 나냐 하면서 다투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점점 자신의 기대하는 반대로 가는 그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서 저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능력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으로 가 내가 저 모든 것을 뒤집겠다라는 그 왕의 채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픈 자들, 미련한 자들, 그 사람들을 계속 챙기시면서 마지막 입성의 그 자리에서도 겸손의 왕 그 나귀를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유다가 답답한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과 생각이 다른 제자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유다는요, 생각에 생각을 계속 쌓고 있다가 배신이 성만창에서 절정을 이루어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에는요,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유다에게 있어서 그 성만찬,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눌 그 성찬, 성만찬은요, 달갑지 않은 것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본질이 달라요. 비전은요, 하나님 주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뤄가는 목표고 꿈이지만 야망은요, 내 중심이에요. 나 왕으로서 내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 구별하여서 그 비전을 성취하되 야망은 쫓아버리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죄송하지만 내 생각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톡톡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처럼 오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겸손의 왕으로 가시는 그 발자취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적용해 드릴게요.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의 기도가 이랬어요. 주님, 이 못난 종 그냥 그저 여기 있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련해 보이는 기도 같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 모교회에서 사용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못난 자, 하나님의 종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탐심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에게 또 하나의 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에 대한. 그가 옥합을 깨트려 부은 여인을 책망한 것은요, 선교와 구제로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돈을 받고 팔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가 탐심의 자였을까. 그 괴를 맡아둔 그것을 훔쳐가기 위한 그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여러분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세상은 범죄로 가득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약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어떻게 되죠? 말씀의 계명은 지켰다라고 해요. 하지만 물질만큼은 약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성의 문제만큼, 유혹의 문제만큼은 넘어졌던 그 베드로, 한순간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너무나 자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행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니에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경계하는, 이번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요, 반대로요, 가장 쉬운 것은요, 또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나를 죽이는 내 의지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의 마음에 문을 닫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그 향유 사건을 주시면서도 주님은 그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도적의 마음을 회개하기는커녕 반항함으로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한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도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회개를 한 번 더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린데 내가 그 말 들을 것 같아? 안 들어. 그렇게 그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함께 그릇을 얻는 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파는 자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에 둘러싸여 사탄이 주는 그러한 자존심 속에 그는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요,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교만, 육신의 생각, 탐심, 자존심 등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두고 계신다라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동력으로서 사용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요,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거되는 그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자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너에게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라면 그 마음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내어놓으라? 예수의 자리로 내어놓으라.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이 내 자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뜨겁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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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찔리는 양심과 또 내 마음에 내 생각, 교만, 또 탐심, 이런 것들이 이번 한 주에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광경을 주님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주일의 헌금, 또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뻐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로 축복하사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그 손을 채워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장하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정말 평화의 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 안에 가롯 유다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로 다짐한 넥스의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업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위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